입니다. 가을에 이 가을 들판에 가보면 이제 벼들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다 저장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하고 성도들 몇 분 또 감도 따고 또 은행도 줍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을 들판에 나가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밭에 고구마도 지금 계속 굵어져 가고 있을 줄 압니다. 나중에 캐서 우리 성도랑 나눠 먹어야 되는데 좀 많이 풍성하게 소출을 거둬야 풍성하게 나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마치 하나님 마음과 같습니다. 그죠? 그저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도 다 익어서 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지 않으면 힘들게 나무 위에 올라와서 따지 말라고 하나님 떨어뜨려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욕심내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수확되는 양식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먹고도 남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5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농부시다 라는 것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농부들은 겨울철에 거름텅이를 태우고 또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김매기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작물들을 돌봅니다. 그죠?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부의 마음에는 가을이 되었을 때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는 말씀은 풍성한 수확을 원하시는 농부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는 목재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그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어서 또 포도주로 또는 금포도로 포도잼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모든 힘든 일을 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름에 더울 때 김매기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다 흘리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포도 밭을 했는데, 그 이제 포도는 일반 포도, 뭐 델라웨어, 뭐 거봉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청포도 있잖아요. 작은 청포도. 청포도인데 알이 작아서 좀 익으면 노랗게 단맛이 좋은 그냥 마중한 그 술을 만드는 원료 포도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다 쓰러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 땅이 물러져 가지고 그 지주가 다 넘어지는 바람에 포도나무가 다 쓰러져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과 다급하게 그 포도나무를 세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세워줘야 가을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은 늘 하늘을 쳐다봅니다. 언제 비가 오나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언제 이 비가 그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매에 다 탄저병이 생깁니다. 까맣게
쓰고 들어가는 병이죠. 농부는 열매에 늘 관심을 둡니다. 포도가지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포도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그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열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그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들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가지는 철저하게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대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이게 죽은 가지는 당연히 잘라내겠죠, 그죠? 죽은 가지는 당연히 잘라내는데 살아있는 가지도 잘라낸다. 왜 그러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낸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영양분만 축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고 벌레도 잡아서고 좋은 것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오직 열매를 풍성히 맺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가지에 영양분을 충분히 보내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가지는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포도원에 왔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포도원 지기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름을 주고 기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양을 풍성히 주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다. 열매가 없다고 바로 찍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영양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기다려주신다. 그리고 가꾸어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두릅하고 그름을 주어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내가 열매 맺었다 이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열매 맺었다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는 안 된다. 스스로는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하더라도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지문이 다 닳도록 비나이다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영광을 받으시겠으면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쭉쟁이 같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요를 문답 1번에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거 과감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썩은 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삶의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집이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을 예수님께 맡겨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논갈이 하잖아요. 그죠? 논 이렇게 멍에를 지고 여러분 명예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명예 아는데 젊은 분들은 멍에가 뭔지 이게 소 덩어리에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것을 걸고 소가 밭갈이 하는데 그 큰 소가 있고 또 작은 소도 있는데 작은 소에도 멍에를 이렇게 지우고 같이 이렇게 밭갈이 하잖아요. 그죠? 논갈이 하는데 물론 그 옆에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옆에 큰 소가 힘을 다 내서 농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옆에 소는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힘도 그 아무 쓸모도 없는데 왜 그 어린 소를 그 옆에 다느냐? 그 훈련이면 훈련. 나중에 이제 커서 이렇게 농가를 하도록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멍에를 다 지고 가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갑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다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씻고 내 집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붙어 있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1mm만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 맺는 공급이 다 차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자양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믿음을 받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그 교회 연합 체육대가 있습니다. 체육대.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이었고 부장 집사님은 따로 있었고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체육대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부장 집사님이 누구를 섭외했냐면 동네 아이들 있죠. 동네 아이들. 노는 아이들. 옛날에는 교회 잔치가 있고 이러면 그들을 이제 초청하면 다 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 내 교회 그 동네에 빈둥빈둥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 동네 아이들을 우리 부장 집사님이 다 섭외해가지고 이제 교회는 작은데 거기에 뭐 배구, 축구하고 쭉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환상교회인데 시골교회가 이 환상교회가 1등합니다. 1등을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중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편법도 쓰고 그리고 이제 마라톤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오토바이 빌려 타고 이제 갔다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 저 아이는 저기 오토바이 타고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 1등은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우성거리는 거예요. 전부 다 편법을 했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 아이들 같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내 노력을 하면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수확해 보면 그건 거의 다 쭉정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않으신다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이제 개척교회들 이렇게 모아서 그게 전도 물품과 전도비를 후원하는 우리 권사님 계셔요. 원래는 이제 32개를 모아가는데 저희 교회도 한 5, 6년 하다가 원래는 이제 참석하지 않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교회 4교회 같이 전도하는데 원래 32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또 70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8월 15일 날 정강훈 목사 집회 참석합시다. 이틀 전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10교회가 탈퇴해버렸어요. 10교회가. 그 인간적으로 자꾸 조직을 끌고 나가니까 은혜롭지 못하고 내 의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열매가 없게 된다. 빈 쭉쟁이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우리가 자연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데 집중하고 여기에 방해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죄는 아니지만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버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한 주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달 한 달 시간이 얼마나 또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올 한 해 봄바람이 부는데 벌써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봄인가 싶더니 벌써 가을입니다. 이 시간도 세월도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아껴서 열매 맺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이걸 확보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내 스스로 사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열심히 하면 열매가 많을 것 같으면 연말에 추수해보면 다 쭉정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